할 수 있는 일을 어렵게 하지 말자. 어렵게 하게 하지 말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다 쉽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는 병 고치는 일도 쉬운 일입니다. 유다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에 그 즈음이라는 것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았을 때를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공과 개인의 심각한 질병 이 두 가지 고통을 감수해야 했어요. 이때 그의 나이가 39살이었습니다. 아직 중년도 안 된 히스기야가 감당하기에는 매우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으니 왕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빨리 일어나야겠다. 내가 기운을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왔으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을 거라 생각을 했겠지만 안타깝게도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이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키셨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더하셨습니다. 병상에서가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15년을 더 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15년을 더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드문 일입니다. 의사가 당신 앞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몇 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 거의 맞아요. 지금까지 환자가 그랬고 병의 진행 속도가 이미 파악되었기 때문입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전되었다 해도 사람의 생명을 그것도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서 15년을 더 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아멘. 생사화복이라고 하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누구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또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성도인 우리가,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죽을 병에 걸려있던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이 연장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참 쉬운 일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는 성을 보호하는 일도 참 쉬운 일이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시점은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가 된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쳐들어온 아수르 군사가 몇 명이었냐면 무려 18만 5천 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들이 예루살렘 성 전체를 빙 둘렀습니다. 포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때문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이제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항복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다고 그 많은 적군들을 대항할 만한 군사력이나 경제력도 유다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거예요. 자기 몸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성은 포위되어 있으니 왕으로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성을 보호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일찌감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지금도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과 이미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몰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신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아수르 군사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모든 18만 5천 명의 어마어마한 그 군사들이 다 뭐가 되어버렸어요?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죽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가 그들을 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18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적군을 쳐부수는 것,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다 해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유다와 같이 군사력도 약한 상황에서는 그 엄청난 숫자를 쳐서 물리치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무리 많은 적군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성을 보호하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는 천체를 움직이는 것도 쉬운 일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병에서 나을 거라는 징조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조가 뭐냐면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아하스의 이영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시더니 이에 이영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여기 이영표란 그림자를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해낸 계단 형식의 기구를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가 바벨론에서 이 이령표를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아하스의 이령표라고 불리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아하스의 이령표에 있었던, 평소에 있었던 그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언하셨어요? 물러가게 하리라
하시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러가니라. 물러가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순간 그 해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순간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어떤 고민도 망설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해의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과학을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전하는 지구를 그 어떤 힘으로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어떻습니까? 천체를 움직이는 것도 참 쉬운 일이에요. 이전에는 태양과 달을 멈추신 적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킨 것도, 적군에 에워싸여 있는 성을 보호하는 일도, 천체를 움직이는 일도 하나님께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진멸시키는 것, 천체를 움직이는 것,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쉬운 것이 없습니다. 속담에 배짓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협력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을 다시 생각해보면 배짓장 하나 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들면 좀 낫다라는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은 더더욱 그래요. 아마도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참 쉽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쉽게 살아왔습니다. 인생 참 쉽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10년 동안 제 경우를 보게 되면 10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기다리는 것만 힘든 줄 알았는데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물론 활동량 많은 아이 키우는 제 아내가 더 힘듭니다. 지금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목사님 이제 시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초보 아빠고 이제 시작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행복한 시간도 많겠지만 아이를 위해서 마음고생하고 힘든 그런 시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쉬운 일 하나 없어요. 가정, 직장, 학교, 교회, 국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서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따라합시다. 전무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키우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제목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스크린을 보실래요? 한번 이것의 답을 저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뭐예요? 누가 벌써 계산하셨습니까? 자, 70이 맞습니까? 이의가 있으신 분. 굉장히 빨리 계산을 하시네요. 저는 굉장히 좀 오래 걸렸습니다. 이렇게 계산했거든요. 그 다음에요?
7 더하기 7은 14, 14 더하기 7은 21, 21 더하기 7은 28, 28 더하기 7은 35. 이렇게 더하다 보니까 63 더하기 7은 70. 그래서 70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뭘 이렇게 어렵게 계산했냐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계산했길래 그렇게 빨리 70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까? 어떻게 계산하셨어요? 7 곱하기 10은 70.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곱셈을 배웠으면 7이 10개니까 7 곱하기 10은 70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곱셈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저와 같이 일일이 더하다 보니까 저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 셈 계산한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진 않나요? 아니, 하지 못해서 할 수 없어서 근심하고 좌절해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죠. 그게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는 어떻다고요?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어떻다고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일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일을 쉽게 하시는 분께 맡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참 쉽죠. 여러분,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정말 쉬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일을 쉽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요. 아멘. 그것이 내가 못하겠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기도예요. 아멘. 히스기야가 경험한 기적 3가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기도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것도 기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한 것을 추억없어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그가 당신이 죽을 거야라는 선언을 받았지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키셨어요. 아멘. 또한 아수르 군사가 하루아침에 진멸당한 것도 기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늘에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수르 군사가 애워쌌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여호와여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그 많은 숫자가 하루아침에 소홍장이 되어옵니다. 아멘.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간 것도 기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로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물러갈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옆에 나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뭐 했어요? 간구하며. 여러분, 이처럼 불가능한 일 모두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기도로 이루어졌어요. 시간이 흘러서 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된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도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불가능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되지 않을 것 같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하나님께는 어떤 일이라고요? 쉬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든지 고난 가운데라도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끝은 언제인 줄 아세요? 성도에게 있어서 끝은요, 기도할 수 없을 때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시험은 죽음이 아니라 기도마저도 포기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쉬운 일은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쉬운 일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어렵게 하지 맙시다.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다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실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